한 15년에서 20년 정도 된 이야기 같은데요. 네. 신학교 후배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 우리 청소년들 넷플릭스를 보다가도 회개하고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무슨 텔레비를 보다가 회개하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냐, 속으로 이제 곰곰이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대 중반이니까요. 자기 마음속에 이 정욕적인 죄가 넘쳤었는데 한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요, 텔레비전에서 자기가 마음속에서 저지르고 싶은 성적인 그 죄를 어떤 남자가 범해서 걸려서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고 그래요. 내가 짓고 싶은 상상의 죄가 상대방이 져가지고 얼굴은 다 팔리고 그렇잖아요. 빨간 줄이 끊기고 수갑을 차야 되고, 그걸 보고 밥도 못 먹고, 식당에 가서 밥도 못 먹고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다고 그런 고백을 해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 전에 즐기던 죄를 끊지 못하고 그 죄와 함께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뵌다면은 너무나도 부끄러웠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겠는가, 그런 고백을 했던 그 이야기를 후배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인물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간신히 구원을 받아 목숨을 건졌지만 사실 그가 받은 구원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구원이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잃었습니다. 사이들을 잃었어요. 또한 친딸들과 동침해서 각각 아들을 낳는 이 기가 막힌 일을 겪은 거예요. 비록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목숨은 건졌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구원이었죠. 그는 분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불과 유황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차라리 어쩌면 소돔에서 목숨을 잃은 것이 더 나을 뻔한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말았어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땅에서 잘못 살게 되면 롯과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자랑스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본문은요, 부끄러운 구원을 면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삶의 장소를 올바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의 장소를 올바로 선택해라. 본문에서는 먼저 부끄러운 구원을 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삶의 장소를 올바로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롯이 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삶의 장소를 올바로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을 멸망시키잖아요. 그 이유는 소돔의 악함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장 13절 우리 자막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런 면에서 여러분 캐나다로 이민 잘 오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캐나다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요, 참
한국은 막 그런 간판들 있잖아요. 막 술나라 막 그런 간판들도 있고. 참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것은 안 좋은데 캐나다는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들이 강해서 그 외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뭐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타락시킬 수 있는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이 북아메리카 쪽이 그렇잖아요. 뭐 밤에 이렇게 한국같이 뭐 한국은 밤에 대낮보다 더 환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다 아시다시피 직장과 아이들 학교와 또 주말에는 이렇게 교회 이렇게 위주로 또 저녁에는 또 일찍 또 가정 중심으로 생활하는 이게 문화가 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악에 달한 소돔을 지켜볼 수만 없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소돔을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19장 전체를 보면은요, 소돔 사람들이 당시에 얼마나 악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등장하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천막에 남으시고 두 천사는 소돔성을 멸하기 위해서 떠나죠. 그들이 소돔성에 도착하자 마침 그들을 발견한 롯이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젊은 두 이방인이 롯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못 보던 남자들이거든요. 온 동네 남자들이요. 아니 남자 둘이 들어가는데 왜 온 동네 남자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옵니까? 그리고 남자 둘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소돔에는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롯의 집에 찾아온 젊은 남자들을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동성연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동성연애를 아예 합법화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요. 뭐 1999년, 2000년 초반에 한국에서 동성연애자 찾기가 쉽지 않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총신대 신대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뭐 주일날 사역을 끝나고 목포역에서 뭐 밤 늦은 기차를 타고 서울 영등포역에 도착하면 새벽 뭐 2시, 3시 뭐 이렇게 됐던 기억이 있어요. 어느 날 영등포의 어느 목욕탕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1999년인지 2000년인지 헷갈려서 잘 모르겠어요. 남자 둘이 눈을 벌게가지고 내 몸을 닦아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친절한 분들이구나. 목욕을 하고 자려고 옆에 누웠는데 내 옆으로 와서 자꾸 내 몸을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셔서 잘 모르죠.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도 자지 않고 비싼 목욕탕비를 내놓고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욕탕이 동성연애 목욕탕이었더라고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도망가듯이 제가 목욕탕 밖으로 도망가서 저는 너무 아주 황당하고 쇼킹했던 기억인데요. 이게 아직까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기억을. 여러분, 우리나라에 동성연애자가 많은 목욕탕이 따로 있어도 이 세상 어디에도 지나가는 사람을 걷간하겠다고 손님으로 온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몰려드는 사이는 없죠. 그런데요, 4000년 전에 소돔에는 얼마나 악이 심했던지요. 동성연애자들이 온 성에 넘쳐날 뿐만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드는 자라면 주저없이 걷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이 통하지 않는 이런 사회에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KDM 센터에 우리 젊은 잘생긴 청년 둘이 들어가는데 나팀 하우스에서 걔네들 걷간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거는 상상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사건이 지금 이 소돔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비록 롯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 역시 분명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초지 문제로 아브라함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미 악도감이 극에 달한 소돔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롯이 소돔을 선택하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3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뭐 같대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어디로 옮겼대요?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소돔 땅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은 에덴 동산과 같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캐나다가 얼마나 아름답냐 할 때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밴프, 자스퍼 그러잖아요. 소돔성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은 세상에 에덴 동산과 같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 다음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다운데 소돔 사람은 뭐래요? 아름답지 않고 여호와 앞에 뭐래요? 악하며 또 뭐래요? 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큰 죄인이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너무나 좋은 환경에 너무나 대조적인 소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소돔 사람은 참 이렇게 살기 좋은 곳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었죠. 소돔 사람들은 악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도 소돔이 악한 곳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돔으로 이사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소돔 쪽으로 약간 옮겨가서 근처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조금씩 장막을 소돔 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13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장막을 뭐라고요?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이 처음부터 소돔 성 안에 들어가서 산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그냥 한 번에 이사 간 것이 아니라 조금씩 소돔 쪽으로 동쪽으로 옮겨간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 롯의 마음 한구석에는 저 소돔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망설임과 주저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요? 그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의 의보다는 물질의 마음이 더 끌리고 말았죠. 그래서 소돔을 향하여 조금씩 장막을 옮기다가 마침내는요, 소돔성 안으로 덥석 이사가고 만 거예요. 게다가 그는 소돔성으로 이사가서 평범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돔성에서 크게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큰 죄인들, 그 악한 성에서 크게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본문 19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어디 앉아 있었대요? 소돔성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성문에 앉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성문은 당시 사람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당시의 성문은 법정의 역할을 한 거예요. 마을의 중요한 회의는 항상 성문 앞에서 열렸습니다. 롯이 성문에 앉았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그가 이미 소돔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마 롯은 재판장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소돔성의 시장이나 아니면 행정 책임자 정도쯤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 구절만 가지고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롯이
소돔성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악함의 도시에서, 그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말입니다. 그는 소돔의 비옥함에 마음이 끌려 소돔을 택했지만 처음에는 그곳이 너무 악한 곳이라 선뜻 거리로 이사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돔 가까이에 장막을 쳤다가 결국에는 소돔성의 유력한 인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막 띄워주시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워크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스탠드잖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셋이죠. 사람은 누구나요,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사람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함께 걷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서게 되고요. 서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주저앉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악한 것을 멀리해야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은 뭐라고요?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바보가 되기를 원하노라. 미련한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전부 다 이와 같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치고 어느 누구도 하루아침에 세상으로 덥석 나아가는 자가 없습니다. 그들은 죄가 무엇인지 다 알아요. 죄가 가득 찬 곳으로 나아가면 자신이 멸망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조금씩 그곳으로 향해 나아가죠. 그리고 마침내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그곳에 안주할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는 그 악한 곳에 뿌리를 내려서 주저앉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무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당신이 매일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목숨 바쳐 추구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태폐 문화를 조성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을 얻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롯이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이유는 삶의 장소를 잘못 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장소에 있지 않을 때 언젠가는 롯과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자랑스러운 구원 얻을 수 있는 성전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자랑스러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삶의 장소를 올바로 선택해야 해요.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위를 깨끗하게 하십시오. 거기에 있어도 부끄럽지 않을 장소에 머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단호히 끊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 관계를 청산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장소로 과감하게 옮기는 놀라운 결단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으려면 삶 가운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간증이 있어야 한다. 온전한 믿음의 간증이 있어야 한다. 천사들은 자신들이 소돔에 온 목적을 롯에게 말해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성이 악하기 때문에 멸망시킨다는 말이잖아요. 창세기 19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천사들의 말을 듣고 롯이 제일 먼저 생각한 사람은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들에게 달려가서 하나님이 이곳을 멸하려고 하니까 어서 이곳을 같이 떠나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이들이 세상에 롯의 말을요, 장인어른의 말을 뭐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상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이게 롯의 삶의 실체였습니다. 롯의 삶에는 믿음의 간증이 없었던 거예요. 롯은 그 순간 아마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사이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의 삶에 믿음을 간증하지 못했다면 사이들이 세상에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겠습니까?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롯은요, 사이들과 진지하게 신앙의 문제를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딸의 결혼 상대를 고를 때 신앙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소돔성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사이로 맞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롯은 이때까지 주위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웃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는 고사하고 자기 사이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허울뿐인 신자였다는 거예요. 분명 주일에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갔습니다. 직분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삶에는 전혀 간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신다는 그 간증 말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감격도 없었고 감사도 없었고 주의 말씀을 듣다가 눈물을 흘려본 적도 없었어요. 예배 시간에 그저 예배는 드리지만 정말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어떤 간증이 전혀 없는 것이 롯의 신앙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허무한 밤이 지나가고 이제 동이 터옵니다. 사이를 설득했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롯이 스스로 얼마나 자책했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아이들을 이렇게밖에 못 길렀을까? 오늘 아침에요, 우리 막내 아들 다니엘한테, 야 다니엘아, 너 영어를 좀 잘해야 되지 않겠냐? 너 킹더부터 학교 다녀가지고 너 이제 내년에는 중학교에 가는데 너 이렇게 영어 못해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빠가 그렇게 말할 처지는 안 된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이 아이들을 이렇게 길렀을까? 이제 철이 들어서 늙음하게 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사실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박은주 집사님도 저와 같은 큰 죄인이십니까? 그러나 이미 자녀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난 이후입니다. 서서히 동이 터오는 거예요. 이제 소돔을 떠나야만 합니다. 19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들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본문에서 보니 롯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모든 것들이 소돔성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황과 불이 비처럼 떨어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순간에도 롯의 아내는 미련을 떨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모아놓은 재산들, 온갖 사놨던 샤넬, 루이비통 같은 명품들, 애지중지했던 살림살이들, 값비싼 사치품 등 모든 것이 소돔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결코 포기할 수도 잊어버릴 수도 없었어요. 지금 비는 하늘에서 벼락이 치고 유황이 비처럼 떨어지지만 뒤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죠. 불순종의 기념비가 된 것입니다. 24절로 2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서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무엇이 되었대요?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먼 훗날에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경고하시면서 우리에게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세상을 사랑한 결과가 어떤지 보고 교훈을 삼으라는 뜻입니다.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롯은 이제 소알에서 나와서 산으로 돌아가 두 딸과 함께 동굴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딸들도 완전 과간입니다. 야, 이 딸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가문의 대가 끊어지겠다. 이 생각한 딸들이요, 세상에 아버지와 동침해서 대를 이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마 타락한 소돔의 문화 속에서 오래 살다가 보니까 이성이 마비된 거죠. 두 딸이요,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권해서 차례로 동침하고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그들이 바로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시조가 되죠. 이제 여러분 롯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은 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었습니다. 자신이 이제껏 쌓아왔던 재산들은 불타버려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와 심판을 보고서도 욕심에 끌려 뒤를 보았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딸들과의 사이에서 아들이자 손자까지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을 롯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여러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까? 아니면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까? 이런 비극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 롯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분명히 삼촌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말은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세상을 쫓아간, 세상을 사랑한 그리스도인의 결말인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눈으로 보이는 자랑이라는 거죠. 이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명예도 돈도 쾌락도 젊음도 피부도 다 지나갑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롯의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따라 살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은 신분상의 구원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죠. 이미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대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죽음과 같은 삶, 부끄러운 구원을 맛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도 부끄러움을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천국에 가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얼굴이나 들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노새 전철을 밟지 않도록, 부끄러운 구원을 얻지 않도록 삶의 장소를 올바로 선택하십시오. 크리스천으로서 떳떳하지 못한 장소는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후에 우리의 신앙 고백에 부합하는 삶을 사십시오. 삶 속에서 믿음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 말씀이 축복이 되어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랑스러운 구원을 얻은 성전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